2020년 8월 21일 금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아멘. 덥고 마스크는 해야겠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실 텐데 한국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쪽 대구 경북 지역은 2단계가 발령은 되지 않았지만 각 교회에 조심하도록 50명 이상이 혹시 모이면 그런 모임은 갖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대기 중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모여서 우리처럼 50명 이하로 예배할 경우에도 여기 몇 가지 권고하고 있는데 수도권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기침이나 열 있는 사람은 출입 금지, 집에서부터 아예 오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 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5m 간격을 유지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제가 지정석 붙었던 걸 몇 개 떼냈습니다. 저희 1.5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혹시 또 그래도 예배하겠다 그런 분이 많으시면 은혜관도 있으니까 저에게 거리 유지가 되고 50명 이하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권하는 것이 소규모 모임 및 식사 제공 금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안 했거든요. 이걸 한 교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또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일날 준비해서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평가합니다. 스스로 평가하면서 와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버지 내가 이런 건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인정이고 올바른 평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 모든 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자기 평가는 후한데 나중에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은 허비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로부터도 합당히 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합당히 아름다운 그런 평가를 받으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과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사울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아주 뚜렷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 이걸 뚜렷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이 길어져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벤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다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다윗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환영하는 거죠. 승전가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을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누가 작사했는지 이 노래 가사가 좀 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소구와 경세로 이렇게 그 사울왕의 일행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딱 들어도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라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 말에 그 노래 가사에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사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윗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으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분노로 불쾌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결국 사울이 거듭거듭 거부함으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육이라고 그러죠. 놓아버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일도 없죠. 그런데 이 열등감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손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라면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은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다윗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다윗은 아직 한참 젊은이고 자기 왕인데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래 이번에 다윗이 큰 승리를 했으니 그가 그렇게 좀 높임을 받아도 어떻겠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새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큰 재산을 주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세금을 면제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 없이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위도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데 멀리 이웃에게 멀리 세계 동포에게 사랑 없는 그런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랑이 없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까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기 약속대로 하면 사위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 없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이제 다윗에게 맘만 놀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렸으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이 국가, 그가 나를 밀쳐내고 왕이 되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사랑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다윗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는 쟤는 잘 지켜봐야 되고 요 주의인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다윗 옆에 들었는데 다윗은 곤란했을 겁니다. 아니 저 여인들이 왜 저런 노래를 부를까? 곤란하게. 사울왕을 높여야지 왜 나를 높여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게 싫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골리앗 쓰러뜨린 것인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자기 영광 받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줘야 되는데 권위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 쏟아지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권위자가 받아야 될 그 합당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사울왕에게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인물로 지목이 되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길, 의로운 길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대적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으로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님 사랑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런 성도의 길에 고난의 그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인내로 그를 극복합니다. 인내로 그를 극복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 이튿날 일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고요. 분노하잖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면은 악령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속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이 불쾌하고 분노에 가득 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그냥 악령이 내려도 힘들 판인데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악령이 임해요. 분노의 강도가 센 만큼, 불쾌한 강도가 센 만큼 악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울에게서 뚜렷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게 나타나요. 불쾌와 분노가 크게 번지면 그것이 악한 것들이 임하기 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옛날에는 성경이 야루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풀었었는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악한 것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는데 이 사울은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중얼중얼. 그리고 막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말로 뭐라 그러죠? 막 시부렁시부렁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악령까지 힘있게 내니까 이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 헤롯 왕이 광기에 사로잡아가지고 다 죽여라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이 긴장하잖아요. 사울왕 큰일 났다. 악령이 임했다. 그러면 빨리 그 수금 켜는 사람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잡고 수금을 연주합니다. 수금을 연주할 때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악령이 떠나고 그 불쾌한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워낙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악령의 기운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서 악령이 물러갈까 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스스로 악한 것에 사로잡히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분노했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칼이 있는데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벽에 박겠다는 것은 창으로 몸을 꿰뚫고 벽에 고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살기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습니다. 창이 슝 하고 날아갔는데 다윗이 싹 피했습니다. 다윗은 그 날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면서 고마워도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용기가 있고 악한 것들로부터 피하는 날렵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훈련되느냐? 양을 돌보면서 훈련되는 겁니다. 양을 돌보면서. 집에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이다. 그 양에게 먹을 걸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돌보다 보면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날렵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했습니다. 2번을 피했다는 것은 사울이 한 번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또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하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떠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까지라도 제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잘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단적인 음모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양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한번 이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이걸 구별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권이 있고 그에게 무기가 있고 군대 통솔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할 힘이 마땅합니다. 칼을 2번이나 집어 던져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잘 따르고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못할 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온전한 태도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대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므로 대적인 마귀가 성도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사단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늘 힘들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일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결코 가볍게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렇게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되면 저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크고 놀라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눈에 보면 화가 나고 속에서 분이 나고 칼을 던져도 다 피하고 오히려 더 다윗을 보면 다윗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나와가지고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좀 멀리 가서라 멀리.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여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는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게 행하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 그랬는데 이 지혜롭게 한다 그 뜻이 뭐냐면 원해 보면 깨닫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리를 분별하고 전후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도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맨날 하는데 망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좋은데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롭게 행한다 해서 이 지혜롭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 사람은 항상 그 지혜롭게 행한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그 사람이 평화를 주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은혜를 주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분열을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아는 거예요. 사울왕은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데 다윗은 하는 일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고 노래가 나오게 하고 그러나 백성이 안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손발이 먼저 나가면 나중에 참 곤란하죠. 근데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거, 저분이 하자고 하는 거는 믿을만하다. 한번 따라보자.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형통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거죠. 신중하고. 그러면 또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하니까 하는 일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니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는 일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열매가 있죠. 하는 일마다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실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실수를 안 하면 실수 3번 하면 크게 잘못되고요. 실수 3번 영겁부 안 하면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은 참 귀하게 세워집니다. 실수 1번 하면 이제 크게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는 사람, 서로 화평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감정 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이준이도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사랑받아요.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받아요. 그런데도 늘 겸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하게 쓰십니다. 사울의 시기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빛이냐, 너희가 무슨 소금이냐, 그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욕먹고, 우리 하나님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 지혜롭게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헛된, 잘못된 거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바랄 것이 어딘지, 그런 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런 우리 환영광 성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영광 성도들은 이 지역에 혹시라도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시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 그곳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 환영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